이 아침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지나면 이제 하루 남죠, 그죠? 고난주간 새벽 예배 하루 남아요. 내일 하루 남는데 그 다음에는 충분히 슬퍼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그러고 나서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부활. 아멘? 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이 고난 주간 보내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고 저는 오늘쯤 해가지고 좀 썰렁할 줄 알았더니 오늘도 열심히들 나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날이 되죠.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축도하시기 전에 금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밥 먹는 거 참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셨는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아멘 좀 하시. 3시까지 금식이에요. 3시까지. 네. 또 금식 밥 먹지 말라니까 밥은 안 먹고 빵을 먹을 거면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노노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3시까지 금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으신 분 계셨나요? 왜 그래 진짜 알아서 할 일이지 막 이런 거.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누가 시켜서 하는 상황이 되면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분이 막 나요. 누가 막 억지로 시키면.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가 창문 닦으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전국에 가서 창문 닦거라 그러면은 갑자기 창문 닦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시키는 거 막 억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니까 방 치우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방 치워야지 그러면은 치우려고 그러다가도 안 해. 막 그런 생각이 돼요. 저만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좀 비슷하신 분들이 계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이라는 것. 화가 난다. 화가 나.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속으로 화가 나고 막 분을 이렇게 삭히는 것은 그래도 귀여운 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받아줄만 하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노를 멈추질 못하고 밖으로 막 엄청 세게 표출을 해가지고 주변을 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있죠? 그죠? 네. 있으면 아멘. 그래요. 네. 아멘. 세게는 못하고 아멘. 이렇게. 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는 싸울 때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싸울 때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때 싸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성도들이 싸울 때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명분. 싸울 명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의의 편에서 싸워야 됩니다. 성도는. 아멘? 네, 싸울 때는 주님을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싸움. 예수님도 싸우실 때 굉장히 맹렬하게 싸우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아시다시피 성전 정화를 2번 하셨는데 성전에 돈놀이하고 이자놀이하고 돈 바꿔주고 동물을 팔고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 이게 성경에는 이 곱게 표현을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지
진짜로는 뭐예요? 뱀새끼야, 뱀새끼?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막 혼낸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싸우셨어요. 근데 오히려 정작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분을 안 내시고 저들이 한 일을 저들이 왜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시면서 분을 참으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싸워야 할 일에 싸우기는커녕 쓸데없는 일에 분을 내고 그리고 삭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동 조절 장애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행동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먼저 하는 게 이제 쾌감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니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의 구조가 뭐 잘못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분노 조절이 힘든 사람들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태도 중에 하나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태도가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도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내보냈어. 쫓아냈어. 어르신이나 저나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뇌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는 제 전공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좀 공부를 했어요. 책을 찾아봤어요. 뇌가 세 부분인데 뇌간, 구피질, 심피질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뇌간은 파충류의 뇌라 그럽니다. 파충류의 뇌. 그러니까 충동적인 뇌를 이야기하는 거고 구피질이라는 거는 포유류의 뇌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포유류의 뇌는 감정적인 뇌입니다. 감정적인 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신피질은 영장류의 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 영장류의 뇌가 작동을 하죠. 이성적인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 영장류의 뇌가 아니라 포유류의 뇌가 우리 뇌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면 이성은 감정의 지배가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가 되고 감정은 충동의 지배가 된다. 그래서 분이 나면은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분이 났을 때는 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풀어주기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풀어줄 수 없다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게. 잠언 15장에 뭐라고 나와있죠? 시작. 분을 쉽게 내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분노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분노를 통제 못하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충동적인 일들을 참아내질 못한대요. 막 충동적인 일들을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다 부숴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막 분노하면은 막 이런 이야기들하고 이렇게 되는 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음하고 자기 셀프 컨트롤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음하고 과식하고
에?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도 그냥 뭐 붙잡을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없이 문란해지고, 불편한 상황들은 다 회피하려고 그러고, 힘든 업무는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오늘만 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이 가득 차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분노가 언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분노가 언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은 안 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좀 생각이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막 분노가 나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두려울 때, 두려우면 분노가 생기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때도 분노가 생겨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될 확신이 없을 때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때, 머리가 아니라 아플 때, 우리 몸이 아플 때, 정신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이럴 때 이제 분노가 생기고, 슬플 때, 눈물 날 때, 이럴 때 또 분노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분명히 분노의 대상이 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있어요. 분노는 대상이 있어요. 그냥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없는 상대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물 인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한자로 보면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 칼로 마음을 이렇게 딱 고정을 한 게 그게 한자풀이에요. 한자풀이.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스스로 제어를 잘한다. 그래서 이 참물인 자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분노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언제 분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분노했죠. 그죠? 홍해를 만났을 때 막 열불을 냈어요. 먹을 게 없을 때 막 광야에서 뭔가 이제 먹고 싶을 때, 그때 물이 없을 때, 저 쓴물밖에 없을 때, 그때 막 분노했죠. 고기를 먹지 못할 때 막 거기선 고기를 먹었는데 왜 지금 고기를 못 먹냐고,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미래가 불확실해지니까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인데 가보니까 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막 내가 쾌락이 저지당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내 안전이 위협을 당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해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랑 400년을 노예 생활할 때는, 그때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유를 주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의지가 꺾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400년 노예살이 할 때는, 종살이 할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붙잡고 있는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자유가 생기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불편한 대로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분노했어요?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삶인데 400년이 더 낫다. 이집트에 묶여 살던 때가 더 낫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낫지 않죠. 붙잡혀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자꾸 옛날엔 안 그랬는데 추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성도가 되셔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당장에 서 있는 이 자리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화가 안 돼. 환경이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 분노가 안 나게 생겼냐고. 세 번째,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데 분이 나다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성적인 뇌가 굳어버려요.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다 굳어버리고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보이냐면 믿음의 눈이 감겨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분이 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나를 위해 내 주변이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분을 내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분내는 거 아니에요? 에?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는. 분노의 대상이 누구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모세였죠. 모세였는데 정말 모세였나요? 모세가 분노의 대상 같았지만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들이 정작 화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분노의 문제가 생기면 생각보다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져요? 그냥 내가 화내고 끝내는 게 그게 분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노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면 분을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 기분, 감정을 푸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분을 내었던 대상을 용서하는 것도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을 내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줄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이 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되도록 분이 나지 않기 위해서 힘쓰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한테 분을 내도 그래도 자녀들하고 관계를 다 회복을 시켜야, 그래야 해가 지기 전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분을 엄청 잘 내요. 어느 때는 막 운전하다 내려서 막 싸우기도 해요. 정말 부끄러워요. 운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저한테 막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막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고 길바닥에서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막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막 가운데 손가락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제가 길바닥에서 멱살 잡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걸 보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얘기하기 싫은 건데, 저희 아버지가 젊은 사람이 막 이렇게 버릇없이 그러는 걸 막 혼내셨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그러면 안 되시겠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올라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멱살잡이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꽤 지난 얘기예요. 꽤 지난 얘기. 물론 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 분을 내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로 막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아가지고 사랑 많은 목사님 막 이랬는데 밖에서는 진짜 목사가 아니라 독사처럼 그렇게 막. 요즘은 제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많이 좀 정화가 된 것 같죠, 그죠? 네. 그럼 아멘 크게 하지 말라니까요. 요즘은 제가 분이 언제 났냐? 아니 물론 분이 나고 그래도 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제가 표현할 때는 우리 성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는 그땐 제가 굉장히 막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생긴 일들, 막 우리 성도들한테 안 좋은 일들 생기고 기분 나쁜 일들 생기고 막 그러면은 제 일 가지고, 저의 일 가지고는 그렇게 분을 내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푸냐고요, 이 분의 문제를. 부부싸움 하면 해지기 전에 풀어요. 분이 나면 이 해지기 전에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미운 대상을 어떻게 안 미워하냐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주신 분노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누구냐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저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쪽 양쪽에 계신 분들 저 뭐가 있어 저기? 올겐 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좀 봐주세요. 저를. 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이죠. 사람들은 막 율법을 어겼다고 민중이 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가 어디로 옮겨 붙느냐면 예수님께로 옮겨 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도 잘못하면 골로 가게 생겼어요. 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도 선생님도 같이 예수도 같이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분노는 항상 불처럼 옮겨 붙게 돼 있어요. 분노는. 여러분들이 분내고 끝이 아니라 분을 내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옮겨가는 게 분노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던지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를 인지해야 우리의 분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 분노의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한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참소가 뭐예요? 참소한다는 이야기는 헐뜯는 이야기들, 고자질한 이야기들, 또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간질들, 이런 것들이 참소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참소한 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노를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달아야, 그래야 분노를 참을 수가 있어요. 아니, 분이 나도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참새보다 귀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신 분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노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분노의 역사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노가 망가뜨리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로 사회가 망가지고, 분노로 교회가 망가지고, 그죠? 분노로 가정이 망가지고, 관계성들이 다 틀어지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분노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분노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잖아요. 분노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노는 사탄의 먹이다. 아멘? 분노가 있는 곳에 사탄이 반드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분노를 참아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를 우리 삶에서 몰아내겠습니다. 쌓여있는 분노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모든 것들도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 역시도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분노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시기 위해서 힘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도 정성껏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물을, 정성껏 드린 예물을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삶 위에 또 분노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두 손 들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아침에 화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분내지 않는 사랑